어떤 분이 처음으로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외국에 나가는 출장인지라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단단히 일러 주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매일같이 전화할게. 그리고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가서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걱정을 할 것 같아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여보, 나 무사히 도착했어. 집에 아무 일도 없지? 내가 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일을 보다 보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해외에 여러 날 머물면서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내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싸다가 짐을 옆으로 밀쳐놓고 그리고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전화기를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하다가 이제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 여보, 전화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그동안 애들 데리고 고생 많았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그리고 마지막에 끊을 땐 여보 사랑해.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전화기를 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엉뚱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 나야. 아무 일 없지? 애들은 어때? 강아지는 잘 있어? 베란다에 있는 식물 물은 잘 주었어? 붕어밥 어떻게 제때 잘 챙겨주었어? 자, 일이 이렇게 계속 엮어지다 보니까 저쪽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쪽에서 울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요. 여보, 해도 너무하군요. 그러면서 딸까닥하고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분이 뭘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들 안부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런 관심 표현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애들이 우선순위가 된 것도 거시기 하지만은, 아니, 거기 왜 강아지 새끼가 들어가고 베란다에 식물 얘기는 거기 왜 들어가고, 아니, 붕어 새끼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외국 그 시위에, 아니, 국제 전화를 하면서까지 붕어밥 챙겨 주었느냐고 거기까지 관심을 기울이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화 끊을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성탄절을 엔조이하고 있다면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할까요? 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것이 휘황찬란하게 설치가 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답한 것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나 주고받고 선물 받는 날, 아니면 가족들이 모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외식하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이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가 뭐냐, 성탄절이 뭐냐 그랬더니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일날로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아니,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 줄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 이게 아이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마귀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달이 언제일까? 12월이다. 그럼 12월 중에서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언제일까? 25일 성탄절이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성탄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히려 성탄절을 무슨 방종이라든지 방탕의 면회라도 받은 날처럼 육신의 향락을 도모한다는 얘기죠. 마치 성탄절을 브라질이라든지 저 유럽의 카니발 축제 정도로 생각하는 날,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춤출 수밖에 없는 날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말됩니다. 충분히 말됩니다. 이 날은 올라이트해도 되는 날이야. 이 날은 흥청망청거려도 다 눈 감아주고 다 봐줄 수 있는 날이야.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어느 정도 변질이 되었는가 하면은 카니발 축제의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보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절기가 대강절기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변방으로 사이드로 밀려나 있는 예수님 다시 우리 마음의 보좌, 마음의 왕자로 모셔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시간에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여기 대강절 오늘 마지막 이제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번씩이나 반복된, 이번 주에는 7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빛입니다. 빛.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자,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빛이라고요?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짜 빛이 있고 거짓 빛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정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30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좁은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당신이 빛이라고 자칭 빛, 자칭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30분이나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참빛이 되신다. 자, 그 빛은 곧 어떤 빛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미국을 여행하면서 해바라기 밭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는데 저는 머리털 나고 그렇게 해바라기 밭이 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제 키만한 그런 해바라기들이 수천 평 동안 그 자리에 쫙 있는데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장관인 것이요, 아니 해바라기들이 전부 태양을 향해서 서 있는 거 있죠. 아니 군대 제식 훈련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 있죠. 모두가 다 똑같은 자세에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많은 해바라기 중에 어느 한 놈 고개를 돌리는 놈 없이 다 그저 쫙 제 키만한 해바라기 쫙쫙 서가지고 똑같은 자세에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해바라기들이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빛을 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빛을 쬐기 위해서. 빛을 받아야지 생명이 살고 빛을 받아야지 생명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주바라기, 해바라기 인생들이 아니라 주바라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계절성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늦가을이라든지 겨울 때만 되면 우리의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고요, 밥을 많이 먹게 되고요, 잠을 자고 싶은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답니다. 이 마음도요 울적해지고 답답해지고 쓸쓸한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심한 경우에는요, 대인 관계를 기피하게 된다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늦가을에서부터 겨울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느냐 했을 때 전문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화학 성분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든지 이 호르몬 가운데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분비물과 여기 지금 멜라토닌, 여러분 멜라토닌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철만 되게 되면은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과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 분비가 원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울증 증세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햇빛을 쬐게 되면은 다시 세로토닌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울증 치료 가운데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겨울철일수록 특별히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가운데 비타민 D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데요,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타민 약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에 유익한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꼭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어줘야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몸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하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도요 빛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죠. 생명의 빛.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이런 간접 화법 말고요, 직접 화법,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소개하면서 선언하는지 8장 한번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뭐가 됨을 선언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되시옴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영적인 생명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영이 소생하게 되고 영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세상 곳곳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참 빛은 어떤 빛이냐? 진리의 빛입니다. 창세기 한번 1장 2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진리의 빛에 대해서 한번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두 번째 단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우주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잠겨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깊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로는 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오스 세탁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오스. 그 카오스의 반대가 코스모스거든요. 하나는 질서고 하나는 무질서. 그러니까 이 토우라고 하는 뜻을 보게 되면은 아직 자리 잡기 전의 상태를, 아직 폼이, 그냥 이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질서가 세워지기 전의 상태를 일컬어서 토우, 이걸 가리켜서 혼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뒤죽박죽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보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거예요.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일컬어서 보후, 이걸 공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탁 꼬집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듣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밤에 백화점에 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장난질을 한 거예요. 무슨 장난질을 했는가 하면은, 백화점에 이렇게 물건의 가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10,000원짜리 물건에다가 100만 원짜리를 붙이고, 100만 원짜리 물건에다가 10만 원짜리를 붙이고 해가지고 가격표를 막 뒤섞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이제 백화점 문을 열고 이제 손님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아니 손님들이 아무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가격표 붙어 있는 대로 물건을 샀고요, 이 점원들조차도요 가격표대로 물건을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사회는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지,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이 절대적인지 몰라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절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치 혼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아니라 이제 3절, 4절, 2절 상태 가운데서 3절,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얘기죠. 혼돈과 공허를 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이 땅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로 참과 거짓이 나누게 되고요, 선과 악이 분별이 되어서 혼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공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런 진리의 빛을 우리가 우리 주변 가운데서 비추어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빛이 가는 곳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착함의 빛입니다. 착함의 빛. 우리의 과거 정체 한번 여러분 폭로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어떤 존재, 어떤 모습,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밝힙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빛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그랬습니다. 착함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예수님은 직접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를 뭐라고 밝히는지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14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빛이 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가운데 첫째가 모든 착함이다. 착함.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너희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미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빛의 사명을 준 거예요. 빛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 그 사명이 뭔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의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사명이 뭐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가 해석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빛을 비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착한 행실이고요.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 같은 건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첫 번째가 모든 착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지 한번 또 보세요. 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착한 일과 헬라어 원문이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 번역이 착한 일도 번역해도 되고 선한 일로 번역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착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참 착하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우리 인격의 목표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착한 어린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착함이 모든 칭찬의 이거였어, 이거.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욕으로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착함의 의미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니까요. 오늘에 와가지고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 아니면 바보 뉘앙스입니다. 아무개는 착해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뉘앙스 자체가 지금 오늘에 와가지고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좋은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아무개가 이제 착해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 이제 바보스럽고, 그죠? 무능력 그 자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에 와가지고는요, 착한 아이, 착한 남편이 되기보다는요, 오히려 경쟁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막 능력이 있는 독한 아이, 독한 남편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 시대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착하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독하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권사의 원조, 안수집사의 원조. 그러니까 성경 보면 권사라고 하는 말도 없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집사의 뿌리 아니면 권사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바나바에게서 찾아요. 바나바. 자, 바나바를 모델링으로 제시하겠는데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딱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로 나와야 되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우선순위로 나와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직분 자격 1순위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건 그 다음 얘기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로 직분자의 자격 1호가 뭔가 하면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일꾼 세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된 사람들을 직분자 세우면 틀림이 없다는 얘기고요. 착하지도 못한 사람, 그죠? 믿음 있는 척하고 성령 충만한 척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꾼 세웠다가는
결국 공동체를 말아먹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공동체가 박살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나무의 문제. 나무,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열매에 신경 쓰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라고요. 그래서 직분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참 아주 기둥과 같은 정말 어른 중에 어른, 일꾼 중에 일꾼이었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소개하기로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좋은 사람은 어디 가도 좋은 일 하고요, 좋은 사람은 말을 해도 좋은 말만 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어디 가도 못된 짓만 하고요, 나쁜 사람은 입만 열면 나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상대방을 그저 그 자네 무너뜨리는, 상처를 주는 얘기. 이건 나무 문제라니까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말 하고요, 나쁜 사람은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나쁜, 그래서 좋은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예수 믿으면서 더 싸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싸나워졌다고, 너무 무섭다고. 왜냐하면 스스로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밤새도록 흔들던 막 그 실력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 막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어. 그러니까 그 실력이 그대로 관계 속에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얼마나 막 흔들어야 돼. 막 그 실력이 있잖아. 흔드는 그 실력 가지고 사람들 막 멱살을 잡고 막 자기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막 평가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천국 갈 수가 있겠느냐고 막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더 싸워지는 막.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세 번째 여기 착함의 빛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대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 가지고 그게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을 적극적으로 비추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시편 보게 되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한가 하면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러니까 이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태양과 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달 자체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달 자체가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반사하는데 그게 보름달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적게 받으면 적게 반사하는데 그게 초생달이에요. 초생달. 그러니까 얼마나 태양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큰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작은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향력, 참빛 대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내가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름달처럼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초생달처럼 작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으면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영향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달로 비유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름달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반달과 같은, 아니면 초생달과 같은 그런 영향력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울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져요? 아니면 나 때문에 오히려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우울해지면서 어두워지지는 않는지.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결론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보름달과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